하나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또 불러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고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된 분이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도 동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죄악된 일이나 행실이 그냥 양심에 대한 것이로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 이거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조명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단지 그 행실에 따른 죄, 또 양심에 따른 죄만 생각하다가 이 땅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죄는 영혼의 죄라는 원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서 너무나 충만하게 누리고 계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항상 정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이 정말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비로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또 보시면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 시대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안다 이거예요. 우린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신령하든 덜 신령하든 상관없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와, 정말 맞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영광을 내 안에서 드러내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됐구나. 이것을 막 깨닫는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삶 가운데 누리는 게 또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많은 삶의 모습들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라 이거. 우리의 신앙.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자기가 취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그 삶의 종착역이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어요. 그 영광은 그 이름과 함께 하시는 영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이름을 정말 명예롭게 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정말 간증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눴던 이 본문은 바로 늘 우리가 강조하고 마음에 항상 두고 있는 지체의식에 관련된 거예요. 한 몸에 관련된 거라 이거예요. 오늘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주실 때 정말 예수의 성전이 되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했을 때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제일 처음 말하고 싶었던 내용.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제 안에 또 다르게 감동을 주셔서 계속 주제가 밀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이제 하게 됐는데 과연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지체의식이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너무 건넘는 것 같다. 건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단합된 어떤 형태의 어느 한 모습을 모델로 해서 정말 그러한 수준에 다다르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진리죠.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한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라 이거. 한 성령으로.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교회된 지체 안에서는 별다른 어떤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문제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 그게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인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이 그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 나와 하나님만 모여요. 나와 하나님만. 왜? 정말 그렇게 처음 다들 들어갑니다.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곧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곧이어서. 아주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바로 나와 정말 내 주변을 보게 하세요. 곧바로. 하나님을 친정 만난 자라면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하는 게 그냥 비단 구약에 속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부제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는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내용. 하나님 다음에는, 그 다음엔 영혼이야. 하나님 다음은, 나 다음에는 무조건 영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말고는 이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 이게. 오늘 지체의식은 여기서 출발해요. 지체의식은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인식하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너는 좀 특별해 보인다. 네? 우리 사실 주 안에서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영상도 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주제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젊고 어린 친구들에게 희망을 북돋워 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북돋워 주는 그 내용에 종착지가 제대로 가야 돼요. 종착지가 제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 말을 자기식대로 임의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내 안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내 안에 정말 참을 수 없고, 내 안에 도저히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는 그 마음들을 위로받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거나, 그것이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정말 나은 존재구나 라고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면 그 사람한테 독이에요. 그거는 100% 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는 나와 다르다, 이 사람하고 정말 다 다르구나 라고 알게 하신 게 그게 지체의식인데, 그 지체의식이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거기서 우리가 뭔가 또 다른 뭔가를 느끼는 그 감흥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신기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라는 비교의식에 출발한 그 다르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서 망해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이번에 또 강의 준비를 하다가 사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어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사울의 멸망 원인이 뭘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느냐, 딱 하나예요. 저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구나. 저의 삶은 평생 비교하는 삶이었구나. 저의 삶은 늘 패배자같이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을 정말 옹호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의식하고, 계속 그렇게 자기와 항상 비교 대상을 자기 앞에 놓고 살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정말 나지 않은 완벽한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는 난 이 사람하고 지금 한 몸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내 손가락에 어떤 부위가 과연 나를 향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을까? 그냥 우리가 뭔가 이식수술을 해가지고 몸의 어떤 부분이 정말 다른 몸인데 우리 안에 붙었다고 해요. 그거는 정말 적응할 때 시간이 필요해요. 네? 거부 반응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몸과 정말 하나된 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나서는 그때는 달라요. 정말 우리 몸의 각 지체를 표현하는 가장 수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일사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사천리. 머리로 내가 1초도 아니야, 0.1초 안에 무언가를 생각해냈을 때 내 모든 신경은 그 일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게 지체예요. 내 머리에서 생각이 떨어지는 동시에 내 손과 발과 코와 눈, 입, 귀 모든 기관이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고 서로 엄청난 조화를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한 방향으로. 그런 걸 우린 지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지체의식을 논할 때 가장 없어져야 될 생각이,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좀 이 사람보다는 좀 다른 일을 맡고 있어.
나는 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영역이 있어.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더 빛나는 일을 하고 있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교회 안에서 빛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빛나는 일은 예수 이름이 걸린 일들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빛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거라 이게.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말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또는 또 성도들 간에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에 본의 아니게 자꾸 비교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정말 이것은 절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하신다 이거.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남이 잘 되면 우리가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서 잘 되면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비슷할 때가. 이 누군가 정말 이렇게 뭔가 정말 교회 안에서나 또는 어떤 일들 가운데 돋보이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내일처럼 행복해야 될 텐데 왠지 한쪽이 왠지 썰렁하고 왠지 이렇게 시리듯이 한쪽이 시리듯이 그런 마음이 쓱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뭔가 내 안에 뭔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지금 들어왔구나 라고 내가 빨리 나를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게 나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앞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 상태가 어떻게 됐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든 어떻게 됐든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자기가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감정이 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하나님께 항상 달려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가치를 붙들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귀하게 우리가 모였는지를 잘 알아요. 얼마나 귀한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졌는지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정말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네? 좀 멍멍이 같고 멍청해 보이는 목사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지라도 나는 저 목사와 하나가 돼야지. 나는 저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 그렇게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무섭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장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무사 통과할 것 같아요. 막 정말 전차군단처럼 막 매진해서 몰고 나갈 것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체의식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사실 그거예요. 사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서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부르시고 이 보잘것없는 자를 저 하늘의 신분으로 꽁꽁 묶어주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넌 내 형제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묶어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가 없이는 다 그냥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없이는 내가 조금 더 낫고 이 부분 조금 더 정말 뛰어나고 이 부분 조금 더 탁월한 것들 다 묻혀요. 그냥 묻혀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 각각이 발견될 때는 각자의 빛나는 역할들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각자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감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똘똘 뭉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라.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까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나의 일처럼 고통스럽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나의 일처럼 기뻐지고 또 정말 누군가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지면 내가 그 부분을 얼른 가서 채워서 우리가 평균케 되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성령으로 불러서 마땅히 갖게 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한 발짝을 가더라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간다라고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것이 각자 안에 경쟁하는 마음으로 가는 모습이나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뤄내다라는 어떤 사명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알게 하신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출발하게 하신 그 기본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시간에 오늘 또 설날에 가족을 돌아보는 귀한 설날에 뭐 영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그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아직 우리에게 속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구령하고 구원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정말 이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이 과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나를 정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이제 주님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각각의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각각 다 특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러한 특별한 자들끼리 모여서 온전하게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달라고 우리 안에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정말 의지대로 내 주장과 나를